우리 옆에 뒤에 앞에 분들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뒤에 있는 분하고 한번 손 한번 잡아주시고 자, 지난 목요일 날 3.1절 99주년을 보냈습니다. 주중에 수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3.1절이 수요일 이후에 있으면 그 이어진 그 다음 주일을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고 수요일 앞에 3.1절이 있으면 그 전에 우리가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3.1절을 전후해서 이 기념 예배를 드리는 까닭은 역사를 과거에 지나간 이야기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역사는 과거에 지나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는 그것을 마음에 되새기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항상 현재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죽은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살아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3.1절을 맞이하고 또 광복절을 맞이하면 우리가 3.1절 기념예배로 광복절 기념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까닭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이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그 놀라운 은혜를 또 기억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오늘 여기에 이를 때까지 얼마나 많은 우리의 선진들이 많은 순국선열들이 희생을 하였는지 애국 애족의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그 정신과 뜻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계승해서 우리 또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대학 1학년 때 교양독서라고 하는 수업이 있었는데 책을 한 권 읽고 독후감을 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200자 원고지도 있습니다만 704 원고지라고 있습니다. 아주 큰 원고지인데 704 원고지를 20장을 써내는 숙제였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독후감을 그렇게 많이 써본 적이 없어서 힘이 들었는데 한 권 한 권 읽으면서 더러는 참 마음 가운데 아주 뭉클하게 느껴지는 그런 책들이 있었습니다.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에드워드 카, 우리가 보통 E.H. 카라고 말하는 그런 분의 역사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을 3월달 첫 수업에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장신대에서 교양과 철학을 가르쳤던 한승훈 교수님이 대학생활 하면서 가장 첫 책을 이걸 읽어야 된다 하면서 그 책을 과제로 내주셨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의 가장 유명한 그러한 문장들 중에 한 문장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라고 하는 문장이야말로 이 역사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꼽을 만한 아주 명문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이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그러니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를 통해서 오늘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배울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 나아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또 전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3.1절 아침에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예시가가 얘기한 것처럼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가 비록 짧은 이 설교 시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1절이 되면 저도 그동안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또 하나의 문구가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한 문장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 진실하게 마음에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되풀이되는 역사에 그 아픔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지나간 반만 년의 이 땅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역사를 잊은 민족이 되어서 끊임없이 외세 침탈을 당하면서 그때마다 그 역사를 지나가고 나면 좀 더 깊이 깨닫고 역사를 통해서 배워서 이 나라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저 당쟁에 사로잡히고 그저 정치인들의 그 정치 노름에 백성들이 그저 무책임하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이 역사가 얼마나 퇴행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간 역사들 하나하나를 되짚어 보면서 언제나 기회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E.H.가가 말한 것처럼 과거의 역사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날들, 몇 개의 날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는 겁니다. 자, 몇 년 몇 월 며칠이에요? 1905년 11월 17일 1905년 11월 17일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을사늑약의 날입니다. 1905년 11월 17일 중고등학생들은 더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새깁니다. 청년들도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의 외부 대신 박재순과 일본 제국의 주한공사 하야시 곤스케에 의해서 체결되어진 불평등 조약입니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긴 그런 날입니다.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던 그런 씻을 수 없는 아픔의 날이기도 합니다. 자, 이 1905년 11월 17일 이 날짜와 더불어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끄러운 날이 있습니다. 1910년 8월 29일입니다. 1910년 8월 29일 이 날은 경술국치의 날입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한일합방 이렇게 교과서에도 쓰여 있고 그렇게 외웠었습니다. 한동안 오랫동안 한일합방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한일합방이라고 하는 말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나라와 나라가 동등하게 하나 되어짐이 아니죠. 강압에 의하여 우리가 빼앗긴 날입니다. 그래서 이 한일, 이 병탄 조약은 뭔 놈의 조약입니까? 경술열에 이루어졌던 이 나라의 국가적인 부끄러운 날, 치욕스러운 날.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경술국치라고 이렇게 또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8월 29일 그날 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 일주일 전인 8월 22일 날 조약은 체결됐습니다. 그런데 일본 측에서 일주일 동안 발표를 안 하고 있다가 8월 29일 순종 황제의 그 조치 형태를 발표를 하면서 그렇게 이 조약이 체결되어졌습니다. 사실 29일에 발표된 이 조칙에는 옥세도 그 당시 죄의 중이었었던 순종 황제의 대한제국의 옥세가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태위하고 제국의 의사를 대표할 수 없는 그 앞 고종 황제의 옥세가 찍혀 있었고 순종 황제의 서명조차 없는 날치기 조약입니다. 1910년 8월 29일 이 경술국치로부터 시작해서 1945년 8월 15일 광복하는 그날까지를 우리가 계산하여 일제강점기 36년을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 1910년 8월 29일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날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정말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또 한 날 있죠? 1919년 3월 1일입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3.1절이 몇 년에 일어난 운동이냐 하는 단답식 시험 문제가 있었답니다. 틀린 학생들이
반수 이상이었답니다. 몇 년에 이루어졌는지도 6.25 동란이 몇 년이냐 해도 대답을 못하는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예전에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또한 부끄러움입니다. 1919년 3월 1일은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이 독립을 외친 그런 날이요.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올 8월에도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잊지 말아야 할 날들입니다. 1919년 이 3월 1일, 지금으로부터 99년 전에 이 3.1운동이 벌어질 때 그 1919년 6월 말까지 이 3.1운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일제 이 순사들에 의해서 투옥된 사람들이 9,458명이나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그 당시 투옥되었던 이 9,500여 명의 사람들 중에 17%에 해당되어지는 3,373명이 기독교인이었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기독교인이 그렇게 투옥되었던 겁니다. 그 다음 둘째는 11%를 차지하는 2,297명이 천도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이 3.1운동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 한국의 인구가 1,600만 명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약 20만 명 정도였답니다. 계산해보면 인구의 1.3% 내지 한 1.5% 정도의 인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2%도 안 되는 기독교인이 3.1운동에 가장 많은 17%나 참여하여 감옥에 붙들려 갔던 겁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애국 애족의 정신으로 이 백성들을 계몽하고 일깨우고 세워서 독립운동에 온 힘을 다했던 그런 종교였습니다. 부끄러운 자화상은 99년 거의 100년이 지난 오늘날 기독교 인구는 한때 25%다,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다 자랑스럽게 여겼던 때도 있는데 지금은 한 20%도 안 될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추산이 나오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에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신뢰도에 있어서는 다른 그 어떤 종교보다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99년 전에 우리의 부모, 조부모들의 세대처럼 자랑스럽게 이 나라의 정신을 이끌었던 그러한 신앙인들의 모습과 견주어 보면 우리는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는 그런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3.1절 기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모습을 과거의 우리의 선배들과 대화하듯 이 짧은 시간에 우리는 그들과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 이게 역사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으니 99년 전에 가장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면서 항일운동을 벌였던 많은 기독교 정신을 가진 그 신자들의 그 정신과 그 믿음과 그 삶을 우리가 그들과 더 깊은 마음의 대화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의 날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909년 10월 26일입니다. 3.1운동이 있기 10년 전 1909년 10월 26일, 이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의거를 일으켰던 그런 날입니다. 1879년 고정 16년에 황해남도에서 해주에서 이 안중근 의사가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1910년 류순 감옥에서 31살의 나이로 순국하셨습니다. 그의 집안은 천주교 성당을 건축할 정도로 아주 독실한 신앙의
가정이었습니다. 안중근 자신도 1895년에 천주교 학교에 입학을 해서 신학과 프랑스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천주교에 입교를 하고 토마스라고 하는 영세명을 받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1909년 10월 26일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저격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 결국은 그 이듬해에 형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마음속에 옥중에서 항소할 생각이 어머니보다 내가 먼저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 가운데 항소할 생각이 아마도 조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이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께서 감옥에 있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 녀석에게 물어보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초등학교 때 이 편지를 학교에서 사회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쳐 주셔서 한번 다 읽고 들어본 적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어제 하더라고요. 그 선생님 참 훌륭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어머니가 바로 조 마리아 여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마 세례명인 모양입니다. 이 조 마리아 여사께서 감옥에 있는 이 아들이 자기 목숨 하나 살려보겠다고 혹시라도 항소해서 그렇게 그 목숨을 구걸할까봐 아들에게 보낸 편지의 글을 한번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는 아들의 사형 선고 소식을 접하고 소수지은 수위와 함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장한 아들 보아라.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밥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더라. 여러분 들으셨죠? 너의 죽음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한다면 그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어머니가 아들에게, 감옥에 있는 아들에게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아들 하나 분명해 보겠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어머니가 아니고 오히려 그 아들 죽을 때 입을 수의를 만들어서 편지와 함께 보내면서 이 옷 입고 가거라. 그냥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이게 100년 전 믿음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게 100년 전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한 어머니,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조마리아 여사의 이 아들에게 보낸 이 편지를 다시 한번 마음으로 되새겨야 합니다.
제가 5년 전에 이 글을 3.1절 예배 때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제가 이걸 또 한 번 읽어드릴 겁니다. 왜? 자꾸 우리는 잊어버리니까. 이 정신, 이 마음을 자꾸 망각하니까.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는다. 다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거듭거듭 이 편지에는 죽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신앙 안에서 아들을 건실하게 키우고 애국 애적의 마음으로 키우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그 아들을 내어놓았던 100년 전 이 땅을 살았던 한 믿음의 어머니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 편지 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숙연하게 과연 우리는 나라와 민족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군대에 보내는 아들 어떻게 하면 안 보낼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는 부모가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고위공직자일수록 자녀들 다 해외로 빼돌리고 뭐니 해서 수술시켜가지고 군 면제받게 하고 이중국적을 얻게 하려고 출산 전에 외국에 나가서 미국에 가서 출산하게 만들고 이게 소위 이 땅에서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작태가 아닙니까? 그들 안에 다 불신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두직 있습니다. 도무지 역사에서 배울 줄 모르는 이 땅의 많은 지도자들 때문에 이 나라는 지금까지 많은 굴곡의 역사를 이어왔던 겁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희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나라의 국민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바르게 깨어있고 의식을 가지고 이 역사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책무가 뭔지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국민에 의해 이 나라는 반드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역사가 그래오지 않았습니까? 4.19가 왜 일어났습니까? 부패한 지도자들 때문 아닙니까? 악한 지도자들 때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재작년에 촛불의 혁명이 일어난 일도 무엇 때문입니까? 이 땅의 최고 통치자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그러한 불의에 항거하는 국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나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이 무슨 힘이 있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더니 불의한 대통령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국민의 힘이 모이니까 이 나라의 불의한 세력들이 쫓겨나가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 늘 우리는 3.1절이나 광복절이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그러한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다시금 나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 이 나라의 역사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다 라는 마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 나라의 역사는 통치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옆에 분에게 한번 단단히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조 마리아 어머니처럼 말해요. 당신의 손에 이 나라 역사가 달려있어. 시작.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뭐 비장함이 없어요. 뭐 조마리아 여사가 자기 아들에게 편지 보내면서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 수요
수의를 입고 가거라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시 한번 뒤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에게 이번에는 당신이 이 나라의 역사입니다. 이번에는 시작. 당신이 이 나라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나라의 역사입니다. 참으로 힘없고 연약한 민초들이 역사입니다. 지도자들에 의해서 역사가 이끌려가는 것 같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기록은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역사의 기록은 그들의 이름이 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록이 역사의 다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이 역사의 주인이요, 이 역사를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지만 내가 내 사는 자리에서 내 책무를 잘 감당하며 기독교인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성실과 정직으로 이 사회의 부조리와 모든 옳지 않은 일에 대하여 항거할 줄 아는 마음으로 나 자신이 거짓됨 없이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나간다면 그것이 하나하나 모여서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 역사를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올해는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가장 흡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꼽으라면 이스라엘을 꼽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으로 고난의 세월을 보냈던 민족 중에 대표적인 민족입니다. 주변 강대국 때문에 자기 나라의 자존을 지키기가 참 어려웠던 나라입니다. 북쪽으로는 아수르 제국이 있었습니다. 남쪽으로는 이집트 제국이 있었습니다. 동쪽으로는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요. 서쪽으로는 지중해 너머에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 이집트 제국, 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시대마다 그들은 많은 고통을 겪었고 나라를 잃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36년을 말합니다만 남유다가 멸망당했을 때에는 바벨론에 70년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입니다. 자그마치. 그때마다 그들은 율법서를 자손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면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을 때에도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 지금 이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을 할지라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을 약속했으니 기다리자. 그렇게 자손들을 가르쳤던 겁니다. 말이 400년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 400년 동안에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을 하고 난 다음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모압 땅에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 안에는 그 옛날을 기억하라고 하는 기억하라는 말이 자그마치 18번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게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입니다. 모세는 이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옛날을 기억해라. 압제 가운데 살았던 그 옛날을 기억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왔던 우리의 지난날 그 고생했던 시절을 기억해라. 그 지나간 우리 조상들 그 역대 연대를 너희들이 생각해라. 그리고 아버지에게 물어보라. 설명해 줄 거다. 너희의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해줄 거다. 왜냐하면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 역사를 알지 못하는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역사를 좀 더 관심 있게 생각하고 좀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이 물어보면 얘기해 줄 줄 아는 그런 부모 세대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아들 녀석의 그 사회 선생님이야말로 참 귀한 선생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의 작은 하나의 에피소드지만 하나하나를 알려주면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나이가 들고 장성하여 그 아이들의 평생 마음속에 초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지 하는 기억이 날 수 있도록 들려주고 또 들려줘야 하는 겁니다.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이 아침 우리는 신명기 11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이적과 기사로 너희들을 붙들어 주었고 인도해 주셨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1장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945년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광복을 맞이했던 기쁨과는 달리 강대국에 의해서 남과 북은 강제로 나뉘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민족 상전의 6.25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민족이 걸어온 그 세월들은 바로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안수진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그 역사의 현장에 살아오셨던 여러분들 아닙니까? 가만히 뒤돌아보면 내 어렸을 때 내 삶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게 되면 기적이 이게 아닙니까? 다른 게 기적입니까? 36년 나라를 잃어버렸던 민족이 3년간의 쑥대밭이 되는 이 전쟁터에서 이 나라가 불과 100여 년도 지나지 않은 이 시간에 이렇게 세계 강대국의 대열에 들 만큼의 그런 나라가 되어진 것이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이 기적이 정치인들이 만들어냈습니까? 아닙니다. 이 기적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적이고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이 대한민국의 선교의 역사는 선교학을 가르치는 저 미국이나 유럽의 신학교에서도 순례를 올 만큼 선교학을 배우는 이들이 한국에 반드시 와서 이 한국의 선교의 역사를 배우고 돌아갈 만큼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나라요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3.1절 기념예배 이제 99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날 기억할 것은 오늘 이 2절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 짧은 한 표현, 오늘날 기억할 것은 다름 아닌 역사의 부끄러운 날들, 그날들을 기억해야 하며 또 그 부끄러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주를 외쳤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진들이 있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3.1운동의 이 3.1 정신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에 잘 배워서 나라를 위하여 또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과거와 끊임없이 대화하는 역사적인 신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를 잃은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되찾았고 전쟁의 참혹한 고통과 신음 속에서도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금 재건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나라가 세계 열방들과 겨룰 만큼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이 민족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끌고 또 지금까지 주장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국민의 걱정거리만 되고 있는 통치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역사가 저들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 이 백성들, 이 국민들을 통하여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역사와 그 과거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99년 전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전 인구의 2% 되지 않으면서도 민족운동에 가장 앞장섰던 그 정신을 오늘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날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셨고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많은 순국선열들의 그 피 흘림과 또 지금까지 이 나라를 재건하기 위하여 이 나라를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힘써왔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많은 우리의 부모 세대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그 지나간 역사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청년 세대, 우리의 자녀 손들의 세대가 이것을 끊임없이 배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욱더 강대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